한번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어, 죽어야 될 때 죽어야지 괜히 아파가고 죽어버리거나 사고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셔야죠.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죠. 슬프게 사는 게 참 슬프잖아요. 꼭 슬퍼야 될 사람은 몇몇 있긴 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슬퍼도 되지만 나머지는 다 기쁘게 살아야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베드로는 내가 나이가 뭐 절로 많은지 모르지만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요한과 야고보는 부자였어. 어머니가 돈 갖다 헌금도 해주면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자꾸 부탁했었고, 나머지 또 일부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열심당원들, 드세 애들이 질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갈등이 좀 많았던 거죠. 아예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우리 중에 누가 대장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째려보고 지나가는 애를 불러서 얘야 이리 와봐라. 애가 왔어요. 어린아이를 앞에 딱 세워놓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서 있을 때 겸손한 자가 큰 자다. 겸손한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대장이야 이런 뜻이죠. 우리 종종 보면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지셨다. 근데 그 말할 거 없어. 내 목소리도 쇠약해졌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약해졌네를 내가 느껴요. 뭐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도 이제 목소리가 연약해졌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김학만 장로님만 목소리가 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고 봐요. 3년 후는 목소리 가요. 이 나이를 못 속여요 이제. 근데 강성현 안수사님이 지금 목소리 굵어요. 10년 가봐요. 저 목소리도 가늘해져요. 천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 온유한다는 건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돼. 성질 사나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교만한 건 비극이에요. 교만하면 비극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든 아내 중에서 누가 하나 교만하면 집안 시끄러워요. 누군가 한 사람 온유하면 집안이 평안해지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암이에요, 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잘 몰라. 근데 이 암덩어리, 암세포는 여러분 몸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여참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 몸속에 1500개 이상의 이 세포가 돌아다녀요. 피 속에. 근데 그놈이 딱 여러분의 그냥 어느 자리에 딱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려버려. 쉽게 말하면 씨앗이 딱 뿌리 놓고 뿌리를 딱 펼쳐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제 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돌아다니고 못 잡게 해야지. 자리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우리 몸에는 경찰이 있어요. 경찰. 허옇게 생긴 경찰이 있는데 백혈구요.
그놈이 돌아다니다가 암세포 있으면 잡아 죽이버려요. 저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아주 자살 특공대요. 같이 죽어버려 그냥. 그러냐 몸속에 고름이 생겨. 어떤 놈 죽였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몸에 이제 노랗게 고름이 바로 백혈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바로 이제 백혈구인데, 얘네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면역성이 강하면 백혈구가 잘 증식이 돼서 이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병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싸우고 죽고 싶고 이게 오래되면 면역성이 팍 떨어질 때, 그때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이후에 암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뭘 잘못 먹었다, 탄 것 먹었다,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런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강력한 스트레스 속에 빠져서 여러분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떡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뿌리를 내려서 모르는 거예요. 안 아파. 아픔이 전혀 암은 아프지 않아요. 아이고 나 암인가 봐, 머리 아파 죽겠어. 절대 암 아니요. 편두통이요. 어디다 아이고 옆구리가 아파 죽겠네, 옆구리 암 생겼나 봐. 암 아니요. 타박상이요. 그러니까는 암은 안 아파요. 죽을 때쯤 아파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교만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상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싹 트면 나를 죽여요. 그놈이 나를 죽여요. 단체 속에 교만한 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냥 쉽게 우리 교회를 합시다. 우리 교회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땐 괜찮은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 됐다 하면 교회 망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그저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뿌리가 커져 버리거든, 확대돼 버리거든,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교만은 진짜 암과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엄청 싫어하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교만은 그 멸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봄도 됐는데 비까지 오니까 억압이 되니까 기압에 눌리니까 졸리죠. 신학점수 어디 들어갔어? 졸리니까 저쪽으로 가셨구나. 할렐루야. 가끔 자리를 옮기는 것도 좋아요. 예, 좋아요. 그렇습니다. 왜 또 나를 부를까? 늘 신경. 임재영 권사님 어디로 갔어? 진짜 안 보이네? 아프신가? 위로. 예. 자, 우리 생각해봅시다.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왜 그러세요? 걱정이 많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러면 겸손이란 게 무엇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뿐만 아니라 축복도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축복도.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나를 멸망시켜버려요. 나를 죽여요. 남도 죽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함은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부자 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셔요. 높여주시고 생명을 주셔요. 건강 주셔요. 아멘. 겸손하면 어쩐다고? 겸손하면 부자 되고, 겸손하면 높임 받고, 겸손하면 건강하다고. 이해가 되시죠?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꽤 많어. 밤새껏 뭘 했길래 주무시려고 맘만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시편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더욱 은혜를 주시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느니라.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공로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뭘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나서 설치는데도 복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온유한 사람 중요해요. 시편 3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사람은 부자 된대요. 땅 준대, 땅. 물론 저 지리산 산꼭대기 땅 한 뼘 주는 건 필요 없지. 그런 땅은 있어봤자 세금만 나오고 쓸모도 없는 거야. 그 땅이 아니라 복된 땅을, 천국의 땅뿐만 아니라 복된 땅을 주시는데 온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디야. 성질내지 말고 온유하셔. 그럼 부자가 돼. 의영이 정신 차려. 땅을 주신디야. 지금 의영이는 그래. 목사님 땅 말고 돈부터. 근데 땅이고 돈이요. 그러니까는 땅을 주신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강해. 파도가 팍 칠 때 그 바다에 그 바위야, 바위를 팍 치면 파도가 튕겨나가. 그러면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 나 건드려봤자 너만 죽지 이 자식아. 그래. 왜? 부딪혀서 물은 다 깨져나가. 부딪혀서 다 깨져나가. 부딪히면 다 깨져나가. 교만은 그거야. 내가 강해. 그러니까는 다 나 앞에서 깨꿀려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위가 다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교만은 그와 같아요. 강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져. 그런데 겸손은, 온유란 게 뭐냐? 온유는 스펀지와 같아. 만일에 큰 스펀지가 바다에 딱 서 있는데 파도가 탁 쳐봐. 탁 쳤더니 물이 씩. 파도가 탁 치니까 물이 쑥. 스펀지는 손상이 없고 물도 깨지지도 않은 것 같아. 둘이 그냥 합쳐져. 문제가 안 생겨. 부딪혀봤자 평안해. 정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 능력이 강해서 누가 화를 내고 다가와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성질내고 다가와도 부드러워지는, 받아들여져서.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누가 기분 나빠오면 더 세게 기분 나쁨을 부딪혀버려. 이건 서로 아파.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땅을 차지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조용히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용히 있고 얌전하니까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지만 부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부자 같은데 없어.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아멘. 온유해야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시편 37장에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인생 자체가 평안하다는 거야. 인생 자체가 평안함으로 살게 될 거야. 온유한 사람은 인생이 평안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 뭐냐면 어린아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옛날에 뭐 시장 통해서 뭐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막 그러는데 애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정치인들이 노인복지 그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돈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또 뭐 기름값 올랐다 그러면서 또 돈 나눠준다네. 돈 나눠주게. 현 대통령은 주기를 좋아하니까는 돈 나눠줘. 저는 근데 내가 좋게 안 봐요. 왜냐면 다 그게 표 얻으려고. 지금 잘 봐. 노인들에게 돈 주죠. 노인이 많아졌잖아. 노인표가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지장이 큰 거야. 군인들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취직 안 되면 군대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못 박아볼 수도 있어. 그렇게 편하고 좋아. 왜? 군인들 요즘 편해요. 옛날같이 뭐 누가 때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휴대폰 다 줘요. 뭐
행복하게 살아요, 걔들. 그러니까는 신나요. 왜 군인들 그렇게 올려줄까? 군인표 많잖아요. 군인표. 자, 이런 데다가 돈을 자꾸 주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 막대한 돈들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세금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에, 또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우리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먹이 주시지. 그런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린아이로 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40년 후면 망한다 그래요. 왜? 애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애 안 나니까 40년 지나면 40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이렇게 안 나버리면. 그럼 이 나라는 자동적으로 망한다. 뭐 일론 머스크인가도 그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을 낳는 데다 1억씩 주고 거기다 돈을 쓰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도록 국가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줘불고 군대에서 밥 먹여주고 옷 주고 다 하는 데다 거기다 다 줘불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뭐 그냥 뭐 인심 쓰듯이 뭐 국민 70%에게 막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막 나눠줘 불고 그 돈이 적을 것 같습니까? 전 국민 70%에게 주는데 전 국민 70%에게 돈을 다 주잖아요. 10에서 70까지.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 막대한 돈인 거예요. 자, 그렇게 줬더니 가게가 안 망했어요. 소상인들이 살아났어요.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문 닫고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요. 지금 다 뭘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고 하는 수를 쓰는 거예요. 진짜 이민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도 나라가 다 길러주고 다 교육시켜준다는 의식 속에 마음껏 낳고 마음껏 행복해야지. 안수사람도 생각해봐. 다시 하나 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도 낳았어. 사라는 90살에도 낳았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돼봐. 근데 왜 나면 안 돼요? 큰일 나. 늙어서 나면 큰일 나. 어떻게 길러? 직장 그만둬야 될 때 됐는데. 국가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 위에 하나님 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느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평가도 한대요. 지금 안타깝게 교회를 평가도 할 수 없는 게 60%의 교회가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낳아야 돼. 학생들 졸지 말고 야야야 눈 떠.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 눈 똑바로 뜨고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청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영이 빨리 장가 보내버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애를 착 낳아야 교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65%까지 애가 없어요. 교회가 애들이 없어요. 어지간한 교회 규모가 꽤 된다 해도 교회가 시들고 교인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노인밖에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물론 어떤 교회는 오래 안 되고 교인 3, 40명이라도 애가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젊은 애들이 좀 교회를 다녀서 그래.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 국가도 문제지만 한국 교회도 문제예요. 그럼 생각해봐. 나라도 걱정이지만 교회도 4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60%가 아니 60% 교회는 20년에서 30년 지나면 교회 60%가 없어진다는 얘기요. 애가 없으니까 자라나는 애가 없으니까 심각하잖아요. 예, 사는 길은
아이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기르는 길이에요. 낳기만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데, 볼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설명서 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잘못되게 해서 인생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잘못되게 만들어서 상처 줘서 아픔 줘서 분노의 사람, 범죄자가 되게 하면,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될 바에는 애를 때리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짓밟는,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랑으로 기르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 여럿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 자식들 4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길렀다면 유별 이뻐서 기른 자식이 있어.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은 혼내고,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기르고 인격적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길러주면 그 자식이 좀 인물이 커져요. 잘 돼요. 그지만 집안에서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자존감이 다 깨져버려서, 자존감이 깨져서 성장을 해도 절대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봐요. 사랑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크게 봐요.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봐요. 짓밟혔으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기르지 않고 책망과 매질로 기르면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커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드는데요, 저것을 사랑으로 길렀더니 엄마 이거 잘못되고, 그러니까 똑똑하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한 게 똑똑한 거지. 틀렸으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대화를 통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별력 있고 말도 잘하고 딱 대화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이렇게 돼야. 옛날에는 공식 풀고 수학 풀고 그러면 굉장했지만 그래 갖고 요즘 성공을 못 해요. 요즘은 표현력이 좋아야 성공을 해요. 면접을 볼 때 수학 문제 풀게 하지 않아. 회사 면접 볼 때 수학 문제 안 풀어. 대화를 해봐. 대화를. 표현력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사고가 좋냐, 이걸 보는데 확 억압해 놓으면 말이 달달달달 떨려갖고 못 이어. 그 부모가 막 확 눌러놓고 뭔 말을 하면 입이 떨려서 그래. 덜덜덜덜 떨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말 잘한 것들 보면 다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요. 똑똑하고 야문 사람들 보면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요.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어디 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이해가 되셔요? 아니 뭐 주의할 것 없이 손자를 잘 기르면 뒤야. 손자들을 잘 길러야지. 엄마들은 애들 잘 기르고. 그래서 절대로 실족이란 뭐냐면 진짜 범죄. 여러분 호신창원이 뭐 누구 막 17명 때려 죽인 놈, 뭐 나쁜 놈, 뭐 묻지마 살인, 이거 다 잡아놓고 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가 돌보지 않았고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이런 애들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분노로 됐는데 그 분노를 풀어줄 만큼의 엄마가 옆에 있지도 또 않았거나 없어져 버렸거나 가버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 걔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문제가 7절에 뭐라 그랬어?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범죄자가 돼버리면 세상에 화가 있어. 세상에 재앙이 돼버려. 재앙이 히틀러가 나올 수도 있고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인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재앙을 당하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살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나도 사랑으로 잖아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라, 아이들을 대하라.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다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죠. 악한 나라들 보세요. 길지난 어린아이를 잡아다 앵벌이 시켜버리고, 어린아이를 잡아다 눈 빼버리고, 그런 세상에 남이고 뭐이고 소망이 없는 나라들은 범죄자들이에요. 걔들이 청소년들 돼갖고 휴대폰 들고 가면 휴대폰 낚아채도 도망가고, 버스 타고 가서 버스에서 휴대폰 쓰면 창문 열렸으면 채 갖고 도망가고, 이런 나라들이 즐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길거리 떨어진 휴대폰도 안 집어가고요. 길거리 돈 많은 굴러다녀도 애들이 안 쳐다본디야. 그치 애들들, 그치? 뭔 돈이다냐? 그리고 내 돈 아니면 신경 안 써. 그리고 어떤 애들은 주워다 경찰서도 갖다 주고. 이상한 애들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갑자기 뛰어난 나라로 변화되는 이유가 인격과 함량이 차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학교도 그렇고 잘 우리나라처럼 공부 많이 한 나라가 있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 안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고 뭐 남미고 이게 진짜 비참해요. 그 여행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면 여행 가니까 신나서 다 좋은 사람 같죠. 거기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맞아 죽고 강도당해요.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어린이들의 믿음, 자 교회로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야 돼. 교회 많이 다녔어요. 요즘 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딱 교회에서 안 돌아온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시고, 더 나가서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미두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패싸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패로 나눠져서 싸워. 그 꼴 보면 애들 교회 안 믿어요. 믿으면 다행인 애들이고, 그런 걸 보면요 애들은, 특히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안 자라거나 안 다닙니다. 부모가 막 교회 흉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을 리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욕하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러자 애들도 커갖고 어른이고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만, 청소년 시절이다 그러면요 애들 그대로 신앙 잃어버려요. 부모는 뭐 저주하고 욕하고 누구를 잘못됐다, 아니 신앙들 입에서 잘못됐다 안 됐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죠? 모르면 큰일인데.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했잖아요.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란 그러죠. 그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안 살아니까 용서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다가 막 이리 떠나가고 옮기고 돌아다니고 할 때 자식들 다 죽어버려요. 영혼들.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고. 눈 떠보니까 지옥이 다 있듯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지고, 아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누가 잘못하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교회지 쌈질하는 게 교회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게 교회 아니요. 그런 일이 자리를 잡으면 암이 자리를 잡은 것과 같아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3과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 아이들에겐 천사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 네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잘못하고 이 아이를 잘못되게 이끈다면 이 천사가 하나님께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자식을 기를 때는요, 첫째 믿어줘야 돼. 따라 믿어줍시다. 설교 길게 하고도 싶지 않고 끝내려고 그래요. 믿어줍시다. 목사님 그게 더 긴 것 같은데요. 길어드려야지. 믿어줘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칭찬해줘야 돼. 아멘. 사랑해주고. 그게 사랑이요.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게 사랑이요. 아주 못된 짓 하면 매를 드려야겠지만 그거 빼놓고 믿어줘야 돼. 그 다음에 칭찬으로 길러야 돼.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떨렁떨렁 교회 돌아다니잖아. 애들이 얼마나,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지금 유치부가 서너 명 되는데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살아요. 걔들이. 걔들 세상이야. 지들끼리도 위계 질서가 있어. 네가 나보다 3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왜 내한테 함부로 대하니 이래. 애들이 와 얼마나 요즘 똑똑한지 몰라. 그럼 또 하나는 그래요 막 그래 또. 애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 그러면 그러면 되니 그러면 아니야. 아이고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참 착하구나. 이쁘구나. 인사하면 예절이 바르구나. 큰 인물 되겠네. 하나님 많이 사랑하겠다 야. 니네 엄마는 좋겠다 야.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싸가지가 없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애들에겐 칭찬이야. 칭찬. 그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저는 내 기억에 부모님이 나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내 기억에 부모님이 나를 안아줬던 기억이 없어. 내가 그냥 기절 초풍하려고 할 때 한 번 안아준 기억은 나는데, 아버지가 깜깜한 밤에 호랑이 소리 내갖고 내가 놀래서 기절할 뻔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놀래서 한 번 안아준 그거 한 번 없겠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사람을 안는 게 굉장히 불편해. 누가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 굉장히 불편해. 또 어떤 목사님은 남자지만 또 그렇게 맨날 안아줬나 봐.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면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쟤는 맨날 안아주고 살았냐 이렇게. 뭐 사모님이 여보 그래도 그것도 불편해.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꾸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예쁘다, 나를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소중한 거예요. 애한테 나를 믿는다. 너 이래갖고 거지밖에 더 되겠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아멘. 자녀들은 그렇게 길러야 되고, 그렇게 못 길렀다면 손자들을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하지요. 어떤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있어요. 이놈아 왜 교회를 쉬냐, 이제 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잘 나갔어요 그래. 그 아버지는요 주일날 여행 가버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냐고 여행 가. 주일날도 교회 나가다고 또 뭔 일 있으면 주일 아니면 언제 하냐고 또 뭔 일 해버려. 자꾸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 되는 거구만. 믿음도 없어 죽겠는데. 딱 그랬어요. 아버지가 불렀어. 너 교회 안 나가 됐더니 아버지도 잘 안 나가더구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안 나가. 대화가 안 돼. 그때서야 아버지가 후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요. 울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어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아들도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모세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의 11절을 봐요. 모세 시대 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듣게 하라. 근데 누구에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애들은 저가 노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어른들이 말씀 드릴 때 어린아이도 듣게 하고 그 성에 거하는 외국인이라도 듣게 하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나라들은 교회 올 때 교회가 10명, 20명, 100명 모여도 교회 올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 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식으로 애들을 저기다 따로 예배드려요. 정상적인 것은 미국 같은 거 영화에 보더라도 어린아이부터 부모가 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설교가 힘들겠지. 왜?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애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철저히 성경 말씀만 전하겠지.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물론 우리는 전도사님이라 이런 분들에게 맡기지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잘 와서 성인이 됐을 때 예수를 잘 믿냐 봤더니 너무 안 믿어요. 그렇다면 교역자들이 제대로 말씀으로 못 가르쳤나 보다.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다 시집가면 다 떠나버려요. 교회를 지켜주질 않아요. 그런 것 보니까 교역자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역자들이었구나.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역자들이었다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지키는 아이들로 길렀을 텐데, 여자 좋다고 해 저리 가고 남자 좋다고 해 저리 가는 거 보니까 이들은 도무지 교회를 사랑하는 애들, 교역자 타당은 건 아닌데 교역자들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건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마 그들만 우리 교회 다 잘 성장했어도 이 자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다 떠났어요. 왜 떠나냐? 애들이 다 떠난 거예요. 왜? 여자만 나면 떠나고 남자만 나면 떠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이 뭐야? 중학교 졸업하고 없어져 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없어져 본 게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교육이 제대로 시키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요, 나는 중고등학교 애들을 주일학교들 다 가르쳤지만 내가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거의 잘해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때 전도사 시절에도 철저히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애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재밌게 해주고 놀아주고 같이 밥 먹고 신나서. 인간적 신한 것은 시간 지나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이들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야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너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교회는 끝나요. 목사 없어지면 끝나버려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아이가 목사님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면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누가 진짜로 그러면 신앙인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결론을 내립시다. 사랑으로 기르고, 칭찬으로 기르고, 성경 말씀으로 기르고, 욕으로 기르고, 폭력으로 기르고, 돈으로 기르고, 이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조너선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너선 에드워드. 그 후손이 1300명이에요. 후손이 1300명이라고. 1300명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런데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할까,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이 출비하고 교수, 선생님, 그 다음에 판사, 변호사, 선교사, 목사, 정치인들 출비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몇 명 없이 다 범죄자 한 명, 전과자 한 명도 없고 평범한 사람 몇 명 없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 후손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서 이 집안은 미국에서 연구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집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6명이 답이 똑같았어. 이 부부는 진짜 서로 사랑했다. 그래서요, 부부가 정말 사랑했고 이 부부는 그 사랑으로 애들을 길렀다.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렀고 또 목사니까 말씀으로 길렀고 죄와 구별되게 살게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짜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한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답은 서로 진짜 사랑했다가 답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근데 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깡패였어요. 그 아내는 술집 여자였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죽자 살자 밤낮 싸우고 이제 또 싸워도 얘는 잘났잖아요. 열심히 낳았어요. 약 1,700 몇 명인가 애를 낳는데 그 후손들이 혼자 다 말 잘못했어요. 후손들이 1,700이 됐는데 평범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다 거지, 불황아, 깡패, 전과자 없어요. 다 그래요. 사랑하지 못한 사이, 싸우는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주가 따르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떠나서 한 후손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눈으로 볼 때는 돈 좀 만지니까 잘 될 것 같지만 돈은 영원히 내게 있지 않아요. 왜 돈이 내게 영원히 있지 않는 줄 아세요? 돈은 돈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돈은 돌아요. 돈 다 해서 돈이요. 아셨어? 돌아 이렇게.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해서 돌아다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돈에 미치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나중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돈이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천대 이르도록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녀를 양육하고 잘못되게 양육한 건 해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또 주위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아멘.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입에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은 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저주하는 말 그 사람 인생 끝났어요. 이미 지금은 어쩔지 몰라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귀한 자들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의 미래는 아름답고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의 언어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저주에 말한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건강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중원순복음교회도 이 대한민국 교회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을 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